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밟을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에돔 왕이 우리 땅을 너희가 지나갈 수 없다, 우리 땅 통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는데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운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까지 내려가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자선교회 지도 목사님하고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산을 잘 타는지, 얼마나 체력이 단련이 되어 있는지 국내에 유명한 산은 다 섭렵했어요. 그러니까 날다람쥐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같이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다시는 내가 이분하고 산행은 안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산을 올라가냐면 예를 들어서 저 높은 산 정상을 우리가 한번 정복하자, 그래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등산길로 가는 게 아니라 딱 꼭대기만 보고 그냥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산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또 산이 있어. 내려갈 때는 쉬운데 다시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또 올라갔더니 또 내려가야 돼요. 왜? 꼭대기는 더 멀리 있으니까. 첩첩 산중에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다시는 안 가야겠다.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니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견딜 수 없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독이 되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죽어가던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이 해독이 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그 길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두 가지의 뚜렷한 형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놋뱀을 경험한 이후에 저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제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저들이 싸움만 했다 하면 패배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제와 원수를 잘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와는 싸우지 말고 원수와 싸우라. 원수와 싸워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올라가는 지역에는 형제와 같은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돔 사람들이 있었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고 가나안 7족속인 이 가나안 사람들 원수들과는 싸워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을 할 때 이것을 잘 구별해서 해라. 아무나 싸우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을 향해서는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또 모압 족속을 향해서는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신명기 2장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에돔은요, 형제 가문 사람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가문이지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친척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도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요단 동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모리 왕이 있던 시온이고 북쪽에는 강력한 나라 바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또 바산 나라를 정복하고 멸했다고 모압 왕이 듣고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모압과는 다투거나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강해져도 이 모압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락 왕은 갖지도 않아도 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간혹 그런 장면을 보지 않나요? 원수의 모양을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그냥 죽으라고 그 인형에다가 칼을 꽂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런 사수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사극에서 본 적이 있잖아요. 바로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그 정체가 아주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지 성경을 보면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이요, 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멋지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도대체 누구냐? 신령한 예언자인지 아니면 신통한 점쟁이인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인지 정말 분간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 보면 성령께서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귀환시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 왕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또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랄 왕 아빈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장은 결코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100%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너무나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인 사수를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기를 치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신약 성경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훌륭한 예언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국제적인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라오는데 짐승들이 온 지역에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로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발락이 장로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복채와 예물을 가지고 가서 발람 선지자에게 주고 그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해라. 저주하도록 부탁해라. 그래서 이들이 발람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 부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함께 보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민수기 24장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저주와 축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당신인지 내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기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는지 내게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은 이 발람을 고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람이요, 참된 선지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들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할까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느냐? 속히 돌아가라. 나는 그런 뇌물 필요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발람을 보니까요, 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룻밤 여기서 묵으라.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뇌물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 너희가 여기서 좀 머물러라.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주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 대목을 보면 발람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돌아가라.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발람이 참 훌륭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서 얘 놀자, 나와라 그러면 이 아이가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 오늘은 나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 숙제 다 해놓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오늘 아버지가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 나가. 너희들끼리 놀아.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말의 뉘앙스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내가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귀족들이 발람의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람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발락은 더 많은 복채를 챙기고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랬어요. 더욱 노골적으로 이 발람을 높여주면서 존귀하게 해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도 보면 발람이요 대단하게 거룩한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대 순종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 발람은요,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만 뒤로 돌아서서 보니까요, 그가 또 귀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돌아가지 마라. 여기서 하룻밤 더 묵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오늘 밤 여기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물씀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랬어요. 뭘 알아봅니까? 알아보기는 아까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내가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묻는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해봐라. 네가 그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너는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서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가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말을 해도 내 말은 축복의 말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발람이요, 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이 조그만 애들이 뜨거운 국 냄비가 있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와서 만지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말리죠. 여기 위험해, 뜨거워, 안 돼,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애가 또 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 그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냄비의 가장 덜 뜨거운 부분을 이렇게 만지게 해줘요. 그럼 손을 탁 대면 뜨거 하면서 손을 빼겠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 냄비 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뇌물이 그렇게 탐이 나서 그것을 얻고 싶어서 가고자 한다면 한번 가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넣어준 말만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발람이 드디어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발람이 떠날 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말하는 당나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당나귀가 이 주인 발람을 태우고 발락 왕에게 향해 가는데 이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먼저 보냐면 당나귀가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른 길로 가니까 이 발람이, 이놈의 당나귀가 왜 이 길을 딴 길로 가는지 채찍으로 그냥 당나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 당나귀가 또 다른 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당나귀가 또 좁은 길로 가다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이 이놈의 당나귀가 그냥 제대로 길도 안 간다고 채찍으로 때리다가 지팡이로 당나귀를 내려치니까 이때 당나귀가 갑자기 주인에게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인에게 말하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행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당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나귀의 주인 같으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아마 자지러졌을 텐데 이 발람은요 당나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때린 것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내가 너를 때린 거 아니냐? 그러자 당나귀가 다시 말해요. 나는 당신이 평생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행했던 행습이 있었느냐? 언제나 가라고 하는 대로 갔지 내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그랬어요.
지금 당나귀가 자기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발람은요, 당대의 최고의 뛰어난 신의 뜻을 잘 아는 자로 알려진 유명한 선지자인데 당나귀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선지자라는 사람이 당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눈을 떠서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귀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죽고 이 나귀만 살아서 돌아갔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요, 너는 당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냐?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라고 해도 오늘 민수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당나귀마도 못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이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돌아갈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발락에게 가서 발락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는 그 예언은 발락 왕이 요구하는 대로 저주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담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발람에게 가봐라. 그래. 발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해봐라. 내가 너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담아서 네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그 말이 축복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